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시죠.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분입니다.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분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학을 마치고 막 전도사 명찰을 달았을 때의 일입니다. 정말 오래전 일이죠. 89년이니까 정말 오래됐죠. 하루는 저와 친근하게 지내던 한 형제가 근심이 가득 찬 얼굴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어느 날 정말로 우연히 사촌 누나를 찾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기쁜 일이겠죠. 근데 안타깝게도 그가 찾은 사촌 누나는 유방암 말기로 한 달밖에 살 수 없는 시한부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절망했습니다. 저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럴 수 있느냐고 따졌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어릴 때부터 일가 친척 하나도 없는 정말로 천의 고아처럼 온갖 고생을 다하며 정말로 외롭고 고독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20여 년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겨우 가족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찾아서 찾게 된 게 아니라 우연히 어떻게 찾게 되었습니다. 이게 참 안 되죠, 그죠? 어쨌든 간에 찾으려고 하지 않았는데 찾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근데 그 기쁨도 잠시 그 울타리가 깨지게 될 상황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따져묻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절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저는 일단 그 사촌 누나를 방문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두세 평 남짓한 방에 들어서는 순간 살이 썩는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금방이라도 무엇인가가 넘어올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겨우 예배를 마치고 돌아서면서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해보자고 말했습니다. 그녀에게는 매일 아침 교회로 출근하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교회에 와서 성경을 읽든 기도를 하든 찬송을 하든 잠을 자든 무엇을 하든지 오후 5시까지는 교회에 있어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 정말로 뜨겁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던 청년들과는 새벽 기도회를 작정했습니다. 저희는 매일 새벽 그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자매는 자매대로 매일 출근하여 교회에서 생활했습니다. 저는 시간 날 때마다 지하 성전을 찾아서 그녀에게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동안 한 달이라고 하는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치료를 포기했던 현대의학이 정해진 시간이 지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자매는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오히려 몰라보게 좋아진 얼굴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깊은 절망 한가운데서 당신은 한 분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우리의 기도를,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당신 한 분만 바라보는 사람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돌들로도 얼마든지 한 사람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외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야훼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야훼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라고 외쳤습니다. 세상에 믿고 의지할 만한 사람은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작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가 우리의 삶을 완전히 책임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를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호흡이 끊어질 인생을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삶이라고 시인은 외쳤던 것입니다. 선지자들 역시 말하기를 너희는 야훼를 영영히 신뢰하라. 주 야훼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외쳤습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야훼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무릇 야훼를 의지하며 야훼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선지자들은 외쳤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복된 일이라고. 오히려 사람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임할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심지어 말합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웃과 친구는 물론 남편 또는 아내까지도 믿지 말라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얘기지요.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고 사랑할 대상이지요. 남편도 사랑의 대상, 아내도 사랑의 대상. 하나님처럼 믿을 만한 그런 대상은 되지 못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라고 외쳤습니다. 특히 예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자신마저도 믿을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마저도 믿을 수 없는 존재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각종 학문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질 정도로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런 자신을 믿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믿었습니다. 자신이 믿고 의지하는 생각과 판단에 따라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음의 자리로까지 이끌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상황을 보면서도 웃을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이 그랬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조건, 남들이 부러워하던 모든 조건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배설물처럼 버렸습니다. 자신이 가진 조건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의지하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심에 겹도록 심한 고난으로 인해서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상황에서도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환난과 시험 속에서 그는 고백합니다. 환난은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려는 것이다. 시험은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한 분만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당신 한 분만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환난 속에 시험 속에 잠시 넣어두신 것이라고 그는 고백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에게는 구원할 만한 그 어떤 능력도 기대할 수 없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는 어느 누구보다도 신뢰할 만한 조건을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는 동안 맛보았던 절망, 육체적인 질병, 거듭되는 죽음의 위협 속에서 자신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 사람들이 신뢰하는 모든 조건을 배설물처럼 버렸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것 대상은 과연 무엇입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우리가 영원히 의지할 만한 대상은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의지할 대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 어느 때든지 어떤 환난과 시험을 만났든지 좋을 때든지 나쁠 때든지 야훼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에게 의지하여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신이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극히 연약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오신 모습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본문에 소개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알려졌습니다. 8절로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세상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먼저 동방박사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들은 고귀한 삶을 원했습니다. 평생 별들을 공부하며 살았습니다. 그날도 별들을 연구하던 그들은 위대한 왕이 나실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신 것입니다. 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멀고 먼 여행을 시작합니다. 별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그들의 여행은 밤에만 계속되었습니다. 사실 그들의 머리 위로는 수억만 개의 별들이 쏟아질 듯 비추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은 인도하는 별 하나에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별 하나에만 그들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노래하기도 하며 기도하기도 하며 그렇게 별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유대에 도착한 그들은 갑자기 밤이 아니라 낮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별은 밤에 그들의 길을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 때문에 그들의 활동은 주로 밤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유대에 도착한 그들은 갑자기 낮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별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성을 따라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왕은 당연히 왕궁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이성적 전제하에 왕궁부터 방문한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수많은 유아들이 죽어야 하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그들의 이성적인 행동으로 인해 오래전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별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성을 따라갔고 인도하는 별에 고정되어 있어야 될 눈을 이성에 돌렸다고 하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별로 자신들을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자신들도 하나님 없이 할 수 있다고 하는 어리석은 이성에 사로잡히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성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판단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당신을 따라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한 분만을 따라오기를 하나님은 정말로 간절히 원하신다고 하는 거죠. 증명될 수 있는 것을 받아들이는 데에는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이미 증명되었으니까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무엇보다 인간의 이성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입니다. 그러므로 이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목자들에게도 알려졌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서나 목자는 천한 직업입니다. 그들 가운데 대부분은 동방박사들에 비해 턱없이 가난하고 무식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도 복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그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추운 밤에도 자기에게 주어진 양떼를 지키는 성실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소개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알게 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들이 성실했기 때문에, 성실하기만 하면 복된 소식을 들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윗에 대해서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개역 한글판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에서 완전함으로 번역하고 있는 단어를 성실함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성실한 마음으로 양을 돌보는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그가 양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사자나 곰과 싸운 것은 그가 얼마나 성실한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기에 충분합니다. 그는 또 양을 돌보는 일에 있어서 능숙하기까지 했습니다. 충분한 자질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그의 자질을 바탕으로 선택하셨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는 다윗처럼 성실하고 능숙한 목자들이 정말로 많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신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신 이유는 과연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셨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중심을 인정하셨다고 하는 사실만큼은 알 수 있지만 정확한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에 따라 그를 선택하셨다고 하는 사실만큼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에 따라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주권자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입니다. 당시 수없이 많은 목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문에 소개된 목자들에게만 주님의 나심이 전해진 이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알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목자들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에 의존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되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인류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 역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되어 있었습니다. 12절로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동부여의 왕이 된 금화는 태백산 남쪽 우발수에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누구냐고 묻습니다. 금화의 질문을 받은 여인은 나는 하백의 딸로 이름은 유하입니다. 동생들과 놀러 나왔다가 하나님의 아들인 헤모스를 만나 웅신산 및 압록가에서 같이 살았는데 그가 가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중매 없이 남을 따라간 것을 책망하여 이곳으로 저를 귀양 보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금화는 그녀를 자기 집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금화 집에 그녀가 오자마자 그녀에게 햇빛이 비치더니 어디로 피해도 쫓아가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도망가려고 해도 도망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잉태하여 알 하나를 낳았는데 무려 무게가 9kg나 되었습니다. 왕은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해서 버려버렸습니다. 그런데 개나 돼지도 이 알을 먹지 않았습니다. 길에 버리면 소나 말이 피해갔습니다. 들에 버리면 새와 짐승들이 와서 이 알을 덮어주었습니다. 아무리 깨뜨리려고 해도 깨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은 그것을 도로 어미에게 주었습니다. 유아에게 주었습니다. 그 알을 받은 유아가 알을 싸서 따뜻한 곳에 두자 곧 한 아이가 껍질을 깨고 나왔습니다. 기골이 영특하고 기이하여 7살 때부터 보통 사람과 다르게 뛰어났습니다. 스스로 활과 화살을 만들었습니다. 쏘면 백발백중이었습니다. 누굴 것 같습니까? 이미 드라마를 통해서 잘 알고 계시는 주몽에 대한 탄생 신화입니다. 이렇게 위대한 영웅의 탄생 신화들은 하나같이 태어나는 아이의 비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비하게 태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그러나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비범하지 않았습니다. 다르지 않았습니다. 똑같았습니다. 오히려 더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너무나 평범하고 가난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예수께서는 오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단코 존재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세상에 오신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세상을 다스리기 위하여 힘이나 부나 권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만지면 부러지고 때리면 맞고 빼앗으면 빼앗기셨습니다. 연약한 자로 사셨습니다. 평생 연약한 자로 사셨습니다. 좋은 것을 차지하기 위해 발버둥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주님을 향해 그렇게 해서 험한 세상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지도자가 될 수가 있겠는가? 어디 그렇게 추구한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겠는가라고 말하면서 비웃었습니다. 제자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예수께서는 사람들의 예상대로 모든 것을 다 빼앗기셨습니다. 처참하게 생을 마치셨습니다. 출생부터 이미 실패의 길을 걷기 시작한 주님은 결국 강자에 의해 죽고 말았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누가 보아도 완전한 실패자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외칩니다. 예수께서는 탄생부터 죽음에 이르는 순간까지 오직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셨습니다. 지극히 연약하고 지극히 가난하고 지극히 평범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께서는 평생 생애를 살아가는 모든 순간 아버지 하나님을 한순간도 놓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셨습니다. 멸시를 받으실 때도, 조롱을 받으실 때도, 침뱉음을 당하실 때에도, 싸다구를 맞으실 때에도, 옷 벗기심을 당하실 때에도, 두 손과 발이 못에 박히실 때에도, 창에 찔리실 때에도, 숨을 거두실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을 의지했습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태생적으로 죽어 마땅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태어나실 때부터 죽으시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을 붙잡은 손을 한 번도 놓지 않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외롭고 고독한 모든 순간 아버지 하나님만 한 분만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사셨고 바로 그런 삶을 통해서 당신이 아버지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의존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인류 구원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평범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는 그런 삶을 사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경우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십니까? 죽음의 순간이 다가올 때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질병이나 문제가 다가올 때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도대체 오늘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생각보다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합니다. 자신의 힘만으로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왔을지 모릅니다. 지금 내 힘으로 내 능력만으로도 아무런 문제 없이 환난 없이 시험 없이 잘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만으로는 넘을 수 없는 문제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고통의 시간을 보내면서 각종 유혹에 무기력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을 통해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의지하여 살려는 마음을 갖는 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기로 하며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가 이해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해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버나드 벵걸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건강한 영성을 갖기 원한다고 한다면 자신의 연약함을 숙고하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연약한지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가장 작은 일이라도 성취할 수 없음을 인정하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돕지 않으면 한순간이라도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호흡을 돕지 않으시면, 우리의 건강을 돕지 않으시면, 우리 가정을 돕지 않으시면, 삶을 돕지 않으시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가장 작은 일이라도 성취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사람이 건강한 영성을 가질 수 있다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구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그것이 없고 그것을 얻기 위해 갈 곳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완벽하게 줄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에게 나아가라고 버나드 벵걸리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극히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지극히 작은 일도 성취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아니 한순간도 빠짐없이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독실한 신앙인으로 알려진 프랑케 부인의 부엌방에는 38살 먹은 캐테라고 하는 여인이 6년째 세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온통 비극뿐이었습니다. 전화 교환원인 남편은 가출했습니다. 남겨진 것은 가난에 중독된 창백한 얼굴을 가진 세 자녀뿐이었습니다. 그녀는 한 달에 한 번씩 지저분한 여관에서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그때마다 가난과 고생으로 부쩍 늙어버린 남편에게 당신은 왜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당신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절규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그 남편은 무기력한 그런 목소리로 주님은 내게서 너무도 멀리 계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신에게서 너무도 멀리 계시다고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이상은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아이니 벨의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작품의 일부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반면 가난한 과부 호킨스는 주님께서 언제나 항상 넉넉하게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좌우명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도무지 견디기 어려울 것 같은 시련이 다가왔을 때도 흔들리지 않았고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녀에게는 곁에서 돌봐주어야 될 정신박약아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녀마저도 만성 관절염으로 눕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이 교회에 알려졌습니다. 걱정이 된 성도들이 그녀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여전히 밝은 표정으로 그들을 맞았습니다. 자신과 아들의 안부를 묻는 그들에게 조용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평소 외쳤던 주님께서 저를 돌봐주실 것이고 주님께서 이 사랑하는 아들을 돌봐주실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아들을 남기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다시 교회 성도들은 걱정을 했습니다. 남겨진 정신박야가 그 아들이 어떻게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찾아갔을 때 그녀의 아들은 자신이 수집한 우표들을 자랑스럽게 보여줬습니다. 그것은 그가 어머니 앞으로 온 편지들을 전해주지 않고 우표만 떼어서 따로 모아두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보관하고 있던 상당수의 편지 속에는 그가 나머지 인생을 충분히 지낼 수 있을 정도로 많은 현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은 이렇게 다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외칩니다. 선지자들은 외칩니다. 예수께서도 외치십니다. 세상 그 어느 것도, 방백도, 이웃도, 친척도, 남편도, 아내도, 심지어 우리 자신마저도 믿을 존재가 되지는 못한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지극히 약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오셔서 평생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하나님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믿고 의지하면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의 환난과 시험 속에 동참하실 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곳으로 허락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하고 계시다가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